시편 8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면 시편 80편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억장이 무너날 만큼 비웃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원탕해서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80편은 바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담장이 무너는 포도밭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우리는 너무나 큰 가지가 되어서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가 산의 그늘이 될 만큼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툼거리의 화제로 삼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넝쿨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강까지 다다랐건만 지금은 멧돼지가 와서 마음대로 노려가는 타락한 상태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탄원한 시가 탄원시 시편 80편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력에 따라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습니다마는 성서 일과표에 따르면 시편 80편은 대림절 둘째 주의 주제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한 시였을 뿐만 아니라 대림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대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80편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통합 측의 본대학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일명 강나루 신학대학이라고 하죠. 그 교회, 그 대학의 예배학 교수 김세광 교수가 계십니다. 김세광 교수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80편, 여호와여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시편 80편의 노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한 메시아 대망의 시였습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주제 son구입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과거의 은혜가 넘쳐서 포도나무와 같이 큰 산을 덮을 만큼 번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때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덩굴이 시내까지 뻗어갈 만큼 왕성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담장 안에 있는 큰 포도밭, 포도나무의 진한 향기를 맡은 남전주 교회일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멸망의 초입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아삽은 노래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담장에 무너난 포도밭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툼거리로 삼습니다. 그 말은 조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조롱한 걸 넘어서 머리를 흔들며 너희들 안 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희들 잘도 떠들어대더만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해결받는다고 전도하던 너희들은 왜 지금 그토록 궁지에 몰렸냐? 왜 너희는 담장에 넘어진 포도나무 같고 너희들 세상에 봐봐라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교회 믿는 사람들을 차마 우리가 보기 안타깝다 여기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대망의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망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상황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담장이 무능한 상태라고 합시다. 목사는 담장 복원 못합니다. 장로님들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해요. 그 하나님이 교회 예배 가운데 돌아오셔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도록, 사랑이 살아나도록, 관계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삽의 오늘 본문 저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하나님께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소생해 주시옵소서. 남존육교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는 회복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회복은 우리 것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예배 가운데 돌아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가,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으로 찬란한 그분의 임재가 남전주 교회 안에 돌아오실 수 있는가?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돌아오실 수 있는 참다운 회복, 구원을 맛볼 수 있는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남존육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돌아오시고 남존육교회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돌아오시도록 부르짖는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또한 영광의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담장이 넘어났습니다. 우리는 멧돼지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망을 줄 수 없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돌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돌아오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3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슈브 동사입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슈브 동사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슈브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사랑의 자리에 떠났고 헌신의 자리에 떠났다면 다시 옛 은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게 슈브 동사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걸 왜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레월 레이븐 힐 목사님은 그가 쓴 무릎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금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저자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오늘날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준육교회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희망이 있으니 돌아오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권능으로 돌아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로 무너진 담장을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들짐승과 멧돼지에게 짓밟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포도주 떼어주며 포도주 나누어주는 생명의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툼거리가 아니라 세상 원수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교회가 아니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덮고 위로하며 살리는 아버지의 담장이 회복된 포도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담장이 굳건합니까? 허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담장이 무너나서 사단 멧돼지가 마음대로 시험에 넘어져 있도록 짓밟고 있습니까? 담대히 튼튼한 담장 안에 은혜를 보호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무너진 담장으로 사단 멧돼지에 의하여 세상에 향하여 비웃음과 다툼거리로 비난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함으로써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도록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과 7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와 엘로힘 차바오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차바오토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누구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부모님이 되셨던 조부모님이 되셨던 장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지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공급자이시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승리자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사방이 막혔고 무너진 담장을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불러라. 너희는 못해도 나는 한다. 흑암이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게 카오스 혼돈에 있는 때라도 나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담장이 무너난 이스라엘을 복원 못하겠냐? 너희는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만군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 거듭거듭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히브리어 언어로 여호와 차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케이아도 여사 국제 프리스펙터를 창설한 부인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차바오트의 이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떤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나를 불러라. 해답은 나밖에 없다.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때 주신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아삽은 알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원통할 때, 비웃음을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이 환경 못 바꿉니다.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잘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다가 가나안 땅의 주인들을 몰아내시고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포도나무였지만 가지가 뻗고 뻗어 그늘이 산을 가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넝쿨이 뻗고 뻗어 강가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들짐승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멧돼지가 짓밟는 상태가 되어 원수들은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 내 예배에 돌아오세요. 남전육교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돌아오십시오. 우리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 자녀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돌아오세요. 희망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방이 막힐 때, 절망일 때 부르라고 주신 이름대로 부르니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일으켜주세요. 우리 마음도 돌이켜주세요. 우리도 소생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를 17절까지 아삽은 눈물로 계속 외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었으면 눈물로 밥을 말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발에 눈물이 가득 담겼다고 고백했겠습니까? 남전육교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통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돌아오셔서 자녀들의 삶과 시험과 결혼 가운데 역사하시면 자녀들이 다시 우리가 예전에 산에 그늘을 만들 수 있었을 만큼의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던 때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부흥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부흥의 열망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외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 부흥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으로 말미암아 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죄인이 돌이켜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돌아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돌아오셔야만 우리 교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이 무엇입니까? 조롱거리가 무엇입니까? 환멸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살기 위해 우리 교회에 몰려와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며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네 절망 가운데 있다. 그토록 열심히 했던 너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도무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담장에 무난한 포도나무냐? 그토록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더니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사단 멧돼지가 이끄는 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등 돌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원망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내버려 두겠느냐? 회개하며 돌아오시오 하나님.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내 안에 형제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1000배 만배 큰 둘보가 있음을 회개하고 주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성령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진실로 무너진 담장을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될 길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는 이 고백만이 우리를 살릴 하나님이 돌아올 길입니다. 사랑하는 남전지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좌충우돌하다가 이 귀한 시간에 아무것도 얻어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코로나의 환경에 담장이 무너난 우리 자신을 봅시다. 코로나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우리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야만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내 가정에는 성령님이 돌아오셔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토록 무너진 담장처럼 아무 힘이 없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낙엽 같은 나 좀 보십시오. 주님 돌아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아삽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언제 응답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강림절이 주제구절인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소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도록 시편 80편의 기도대로 비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여호와의 빛으로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오셨건만 세상은 자기를 지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이유는 너희는 담장이 무너난 포도나무 밭이다 했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자기들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뭐 독사의 자식, 우리처럼 선량한 양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왜 우리가 사탄이냐.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내 말에 부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자기를 자랑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단의 자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비출 때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죽였던 겁니다. 시편 80편의 말씀대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자기를 자랑 삼지 않는 세리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썩은 시체밖에 지나지 않다는 나사로에게만 예수님은 빛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편 80편은 그러므로 대림절의 주제 성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실 때 주님은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나는 무능한 담장입니다. 내 눈에는 불법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영성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충성과 진한 과업을 세상과 교회에 토론하기 원하는 담장이 무능한 오만함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이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의지하오니 주님, 내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성령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가 재림의 주가 빛으로 오실 때 그에게는 심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상급만 드러날 것을 시편 80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빛을 비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 없을 만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예수 성령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목사와 성도에게도 없습니다. 예수 그분께만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조롱과 비난이 받아도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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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내 중심을 아시지요, 주님. 아삽은 비난받을 때, 조롱받을 때 사람의 비난과 조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부끄러운 환경 속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더 이상 이 조롱이 내 가정에 오지 않도록, 이 땅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록 의지할 거야. 성령님 오시도록 간구할 거야. 하나님은 무너진 담장 여기 만군의 하나님으로 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고백하면 여기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절망인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살리시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성령이 일하신 걸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 교회 예배가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이고, 강가와 산을 넘는 은혜가 되도록 내 주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에호와, 엘로힘, 차바오트 이름을 생전 처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한나는 자기 인생이 절망, 우물이 막힌 태와 같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태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외쳤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저에게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대신해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다윗의 기도는 오늘 아삽의 기도이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힘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러도 소용없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막혀 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한나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는 간절한 열망의 이름으로 불러내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오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선포하신 스가랴서의 모든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외쳤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적입니까? 담장이 무능한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이 무능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보고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로 인하여 절망하지 맙시다. 사람을 통하여 낙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내일 병원에 가야 할 내 가정에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 은행을 막아야 되는 내 가정에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내 자녀들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나를 부인하기로 작정되셨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위젤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간 첫날 밤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가 가마솥에 독일 군인에 의하여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 밤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의 하나의 긴 밤으로 바꿔놓았습니다. 7번 저주했고 7번 밀봉했습니다. 나는 그 연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작은 얼굴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몸뚱이가 조용한 푸른 하늘 아래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삶의 소망을 영원히 빼앗아버린 그 한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먼지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만큼 오래 사는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게슈타포 독일 비밀경찰은 교수대에다가 13살 난 소년을 목을 메어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위젤을 비롯한 유태인들을 30분 동안 목 매달아 죽어가는 13살 소년을 바라보도록 뺑뺑뺑 돌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위젤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을 지나갈 때 13살 소년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혀는 여전히 붉었고 그의 눈빛은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그때 내 안에 조용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여기 계셔. 그분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계셔. 그는 그 절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사는 데까지 희망을 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담장이 무너져버린 여러분과 저의 영적과 가정의 환경,
그곳에 만군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부르짖고 그분의 도움을 외치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왕위에 호소하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다시 돌이키소서.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길을 밝혀주소서. 주의 얼굴에 미소로 우리의 마음이 물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할 때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은혜가 주님의 모든 자녀 위에 머물게 돌아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빛 앞에 외개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들림받는 진정한 예수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작정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담장에 머무나 비웃음거리의 교회와 신자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풍성한 가지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 내게 들보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로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리로 힘있게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장이 무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며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의 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오셨건만 백성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생 회복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네 안에 들보를 보아라, 네 안에 죄상을 보아라, 네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무너진 담장으로 살지 말고 복원된 담장 안에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회개합니다. 예수님 돌아오십시오. 내가 문제였습니다. 성님 돌아오시옵소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오시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아있는 포도나무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 영혼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상급과 멸관이 분명히 드러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열 거울을 통치하는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